우리는 지금 한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현재라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현재에 크게 어떤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나간 세월이니까. 그러나 미래를 붙들고 미래를 준비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과거를 붙들지 아니하고 미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속상해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미워하고 커서 그냥 용서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 때문입니다.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애를 먹였지, 과거에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지. 그래서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의 습관을 보면 과거를 붙들고 그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전혀 현재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이고, 다 이쁘신데 이쁜 말 하시면 좋겠네.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를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요즘에 영화를 이렇게 찍었답니다. 만화로. 그래서 다윗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이 다윗은 8번째 막내로 태어났죠. 8번째 아들로.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과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협, 이런 압박 속에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흔적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면 과거에 그것 때문인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런가?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자신과의 어떤 전쟁,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야 미래를 갈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딱 붙들려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과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붙들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이 사도 다윗을 죽이려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권력자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이굴저굴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백성들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승리한 것이 현재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 누구 하나도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외로웠어요. 정치 권력이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상도 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정치 세력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윗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은 홀로 자기 혼자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외로움을 타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외롭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도 외롭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외로움, 정치적으로 지금 교회 폐쇄법과 차별금지법을 올려놓고 지금은 성교비를 이렇게 정려서로 해가지고 50% 30%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고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군대 가서 선교하는 것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치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치와 하나가 돼서 잘한다. 동성애도 잘한다. 남자들끼리 군대 가서 학문을 선교해도 잘한다. 그런 틈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의를 외쳐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이건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의 기회를 하나님 붙드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도 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을 비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입니다. 다윗을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치려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비방을 이렇게 받을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림을 당할 때 정직하지 않는데 바르지 않는데 그렇게 막 비꼬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이렇게 악행을 할 때 이걸 견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온 국가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틈 속에서 다윗은 살아나야 돼요. 다윗은 살아나서 오늘날 외로움과 이런 압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앞날이 시작. 나의 앞날이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겨 쌓였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 스며들어올 때 그는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막 공격해오고 위협하고 죽을 위기가 막 이렇게 쏟아질 때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두려움이 올 때 우겨싸움과 여러 가지 비방의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공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 보면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아픔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미워해 보세요.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가? 더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몸에 상처가 나면 고약을 붙이고 된장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건들면 이 살이 화가 나 가지고 텅텅 부어서 고름이 더 나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것을 계속 긁어서 너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한테 왜 상처를 줘? 내가 이렇게 이러지 않는데 왜 그래?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크게 만들면 상처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부족함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쁘게 해야지. 한번 해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사셔야 돼. 예?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불이 헐헐 타고 있는 거기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녀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해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식 눈치만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용돈 좀 적어지겠지. 예? 이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밀려가지고 되겠냐고. 복음은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리드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서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어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리드해 나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리드하고 복음으로 리드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말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 대학 나왔어? 대학 이과라도 가봤냐고? 엄마가 뭘 알아? 경제를 알아? 뭘 알아? 요즘에 주식을 알아? 뭘 알아?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자예요. 우리가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 거기서 우러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영혼을 살려야지.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려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손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격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가 한 걸음 한 걸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허감 속 해치사 빛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 2절 부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주님여 날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 손 잡으십시다. 외로울 때 주님 손 잡으십시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손을 잡으면 돼요. 어떤 고통 속에도 주님 잡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앙과 박해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는 계속해서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위기,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과거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장, 이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처럼 잘했으면, 이런 후회, 자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자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털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케 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회개를 믿고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과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어떤 허물과 죄도,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에서 공격해오는 내면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가 벌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갖고 자꾸만 과거로 몰아갈 때도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용서했으니 나도 과거를 묻어버리고 치워야 됩니다. 주님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자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도록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화면이 달라졌어? 바꿔줘서 그러나? 네,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시편 147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를 행했으면 얼마나 의를 행하고, 여러분이 똑똑하다 할 때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은 매 피가 있더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스며들 있느냐? 겸손한 마음이 스며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돈 주고 내 돈 갖고 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통로를 통해 은혜가 임합니까? 겸손한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음식 솜씨가 좋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기술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음식을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겸손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재물도 영광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말 잘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위에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 좀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자가 있고. 그럼 나는 자 위에는 누가 있을까? 아이고 감사해요. 독수리가 아무리 날라도 하나님 밑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어떤 빌 게이츠나 어떤 유명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요. 내면의 세계에서 그는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많이 외롭고 쓸쓸할 때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도망하면서 그는 바위를 이렇게 요를 삼아서 하늘을 이불로 삼아가지고 자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울 때에 하나님 찾으시면 그 쓸쓸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보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고 고백할 때 10년 후에 달라질 것이고 20년 후에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연약해진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이 여성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젊었을 때는 얼굴이 팽팽했습니다. 중년이 되니까 약간 주름이 오게 됐어요. 이제 권사님들처럼 이제 노인이 되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세월이 흘러가면 변화가 된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잘 되는 일입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현재만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치꾼들의 손에 있나요? 경제인들의 손에 있지 않고 정치군들의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 진리를 알고 다윗처럼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가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